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11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 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며 성탄의 아침을 기다리듯 재림의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더욱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이 새벽에도 불러주시고 복된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앞에 서오니 솔로몬 왕을 통해 깨닫게 하실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님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문화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결과보다 과정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양육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음을 다음 세대 자녀손들을 통해 머지않아 확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은평의 자녀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만남의 복과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끝까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혹 육신이 후패하여 문제가 있더라도 약으로 다 조절되는, 그래서 통증도 아픔도 없이 살다가 부르심 따라 천국의 평안이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함,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온 줄 믿습니다. 바른 판단과 제대로 된 통치를 위임받은 자들이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복잡다단한 이 현실에서 다윗처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한 적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계절에 북한을 위시한 모든 전쟁, 모든 갈등 상황이 있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화해와 평강의 기운으로 전해질 때에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말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광고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늦게 정일남 성도님의 아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홍점숙 집사님이 시아버지 되시는데 오늘 새벽 4시쯤 연락이 와서 교회 주관으로 장례 예식을 부탁받아서요. 오늘 4시에 세종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오전에 발인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함께 위로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이 성경의 지적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3장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일천번제에 대한 솔로몬의 이 하나님께 대한 일천번제를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거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려서는 1000번제라고 그래서 1000번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한 번에 왕이니까 거대하게 이렇게 1000개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왕이니까 번제, 불태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양이든 소든 이게 다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제물은 제사장이 잡아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각을 떠가지고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는 역할만 하는 거거든요. 1000마리의 소든 양이든 솔로몬이 어떻게 저걸 다 잡아요? 누가 잡았다는 거예요? 다 사람을 사서 알바를 썼든지 밑에 사람들을 다 시켜서 왕이니까 1000번제를 드렸겠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1000번제의 방식으로 드리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고, 무엇보다도 그 중간에 어디에 가서 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산당. 성경에서 산당은 긍정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왜 그 산당에 갔다고 성경이 굳이 밝히느냐면 거기는 산당이 어떠했다고요? 컸다고요. 큰 산, 왕이 번제를 드릴 만큼의 큰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에. 우리는 크면 다 용서가 돼. 그냥 산당이어도 크잖아. 크면 크니까 크면 다 좋은 거고 크면 다 성공한 거고
크면 일단 다 이유가 있겠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도 그런 마음인 거죠. 산당이 큰 게 기브온에 있어. 다른 데는 없어. 그거보다 더 큰 산당이 없어. 그러니까 거길로 가서 1,000번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했지만 다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율법과 상관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꿈에 이렇게 가는 거죠. 5절 말씀 가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일천 번제를 산당에서, 그것도 큰 산당에서 드렸더니 봐, 꿈에 나타나시잖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뭐 주랴? 구해라. 그냥 우리는 일천 번제를 드리면 와, 하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묻는구나. 소원을 말해봐.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 일이죠. 꿈이에요, 꿈. 야곱 시대에나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지,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이 왕정 시대로 넘어와 가지고는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볼 때에 왕에게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건 역사서인데 사실은 선지서와 같다.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지만 책이 없어요. 왜? 다 그 역사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따로 책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시대에는 누가 있었어요? 죄를 짓고 그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대요.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왜 꿈에 나타났을까? 요즘 신약 시대에는 성경 66권 계시된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별의별 역사가 다 일어나도 그 영적인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이 성경에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마귀적인 거예요.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오늘 이 시대에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시된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선별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시대,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선지자. 근데 지금 꿈이에요, 꿈.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는 14절까지는 다 꿈이에요, 꿈. 그 꿈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놓쳐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게 뭔 얘기일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꿈 깨라. 꿈 깨라. 꿈으로 되어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왕도가 있는데 그게 꿈이라고 그랬죠. 그 꿈은 우리 안에 우리의 열망, 우리의 본능, 우리의 욕심, 그것들이 잠잘 때에 의식을 넘어서 그 무의식 속에 산재되어져 있는 우리의 것이 이 뇌 활동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현상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4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쩌면 솔로몬의 바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1,000번째까지 드렸으니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좀 뭘 주랴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라고 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솔로몬의 마음이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그거 꿈이다, 꿈 깨라. 그러니까 1,000번째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쫙 줄 거야, 이랬다는 것이 사실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꿈이에요, 꿈. 근데 이것이 마치 우리는 실제인 것처럼 알고, 우리도 1,000번째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적용해 간단 말이죠. 자, 그 꿈에서 확인된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이냐? 오늘 6절 말씀으로 가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합니까? 뭐 주랴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만 해.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누구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잘하고 싶은데 아버지처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버지. 그는 성실했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내가 받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작은 아이라 이 백성들을 잘 섬길 수가 없으니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는 과정이 14절까지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꿈으로도 현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는 솔로몬이 어쨌든 그 꿈 속에서 되어진 일들 속에 솔로몬의 마음이 뭐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 솔로몬에게 이렇게 지혜도 주시고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이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미가서 6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천 번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도 만만도 아닌 그래 고작 일천의 감동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다윗의 모습이죠. 다윗이 성실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정직하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뭐였어요? 다윗의 집안에 이 왕의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가는 건데 그 솔로몬이 그 복을 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 모든 복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결과이지 그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자기도 알고 있어요. 자기도 나는 아이라 뭘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게중심이 어디에가 있어야 돼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솔로몬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15절에 와서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어제 그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산당에 가서 드렸잖아요. 이제 15절에 와서야 언약궤 앞에 와서 예배하는 다윗을 보는 거죠. 그렇구나.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꿈속에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기복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 가서 크게 제사를 드리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이 말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하고 오늘 15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서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다. 그 상징적인 것이 15절에 꿈 깨고 이런 얘기. 꿈을 깨라.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 실제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솔로몬의 꿈에만 집중하여서 읽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입맛에 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무엇을 줄고 내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우리에게 입맛에 훨씬 맞거든요. 근데 언약대로 살아가야 돼.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 힘들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예배 드려줄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데 복 먼저 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건 다 꿈이라는 거예요. 꿈.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성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4장에서부터 그 스토리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5절에 있는 이야기로부터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어떻게 향하여지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가? 아무 곳에서나 자기 입맛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질서에 합당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에 집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오늘 하루도 이어가시길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 없는 일천번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거칠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 중요한 언약 백성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속에서 장례 일정을 통하여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며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